지금은 한 명도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의 전열을 이탈하는 탈영병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필자들.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사, 공군 하사님,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외박 잘립니까? 우리 중사님 어떻습니까?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군기교육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영창 가죠. 요즘에 영창이 없나요? 영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창이 아예 없어요? 그렇군요. 그 말이 맞군요. 할만하네 그러면? 할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영창 가는 거지. 빨간 줄 긋는 거지 뭘. 야, 진짜 그래요 요즘에? 예, 탈영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벗어나는데. 근데 원래는 탈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탈영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의 탈영병도 생기면 안 되고요. 한 명의 의가사 제대하는 분도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건강하셔야 되고 다 무장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영적인 군사가 함께 소집이 되어지고 함께 전열에 바로 서셔야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런 상황이 한복판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어서 이 대치의 상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영적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주제를 딱 설명을 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멘탈 털리지 말자. 멘탈 털리지 말자. 예,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그랬어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멘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 여러분 멘탈 잘 지켜야 됩니다. 헷가닥하면 멘탈을 뺏깁니다.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세상의 잘못된 미혹의 메시지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 털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자, 이거는 좌파냐 우파냐 이거 따지지 말고 중립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거기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걷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돌파와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물쩍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는 겁니다. 중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딱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멋대로 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메시지와 사상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어떤 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한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대통령에 출마하신다?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조차도 흠을 잡아가지고 개인적인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면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우상숭배 사상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 안 돼요. 기독 보수 우파 사상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다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 우파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뭐를 봐야 되냐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 그 메시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지혜롭게 잘 살피는 자들이 되면 선동당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한 후에 지금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반응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가 그냥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부했다고 해서 진리가 탁 보여지는 그건 아니에요. 공부해서 구원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냥 뉴스에서 들려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몇몇 가지의 그 선동 구호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부지런히 과연 그러한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에 부합하는 메시지인가를 잘 가려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어떤 사람들로 나누냐면 공부하는 사람과 선동당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여론에서 들려주는 선동 구호, 몇몇 단어들을 그냥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던져주는 거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향한 수고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도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뉴스 중독에서 탈피해야 된다. 뉴스 중독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뉴스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따져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뉴스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언론사의 또한 기자들의 그 편집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는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벌어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그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단은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기사가 딱 나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보통에 따르면, 출처를 정확하게 안 밝히는 정보들이 있죠. 일단 지금은 다 걸르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속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독, 일단 이건 걸러놓고 보셔야 돼요. 속보, 단독에 속지 마십시오. 속보, 단독은 일단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떡밥을 물면 안 돼요. 일단 그건 패스하시고 후속 보도를 보셔야 되고요. 후속 보도에서도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딴 거 다 제끼세요. 분명한 그 제보에 출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실을 일단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가짜 뉴스 던져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선동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짜 뉴스일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충분히 다 퍼졌을 때쯤 해가지고는 책임 소재를 자기가 안 지기 위해서 정정 보도를 살짝 냅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면피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선동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똑똑한 시민이 돼야 돼요. 똑똑한 뉴스 소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에서 뭐가 딱 나온다, 여러분 거르고 보셔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메시지가 굉장히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와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잖아요. 반드시 그쪽으로 경도됩니다. 편향되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뉴스 언론의 메시지 자체가 지금은 치우쳐 있어요. 한쪽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뉴스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심플한 게 뭐가 있냐면 뉴스를 보지 마세요. 뉴스 안 봐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뉴스 몇 가지 외에는 보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다, 들었다, 그걸로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이거 정말로 근거 있는 사실인가요? 따져보셔야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뉴스 중독에서 탈피를 하셔야 여러분이 청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이 누가 있냐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이콧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예인들도 본인들의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임밸류와 이런 어떤 그 영향력을 위시해서 메신저들이 되고 있어요. 전투적 성동꾼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이콧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의 그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생기고 이쁘고 뭐 웃기고 유명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들이 선동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연예인들도 한쪽에 극단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를 지금 막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연예인들의 그런 선동의 메시지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들에게 양분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진리를 추구하는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생각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